네, 오늘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으로 물고기도 안 보이는 바다를 믿을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아나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살펴봤습니다. 잘 생각해 보라. 즉 눈에 안 보여도 우리는 사람은 믿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을 보라. 만들어진 것들을 보면 만든 분이 보인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트에 가보라. 사람 안의 도덕률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오늘은요, 이어서 네 번째 이유부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시면 진리의 단순성을 보라. 진리의 단순성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시면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게 되면 뭔가 복잡한 곳으로 가게 될 때 부패될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서기 130년경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태어나서 약 AD 200년경에 프랑스 리옹 교회의 목사님이셨던 이레네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목사님이면서 신학자이시면서 변증가, 그러니까 이단에 대해서 왜 잘못됐는지 논박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실제로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카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폴리카프의 제자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레네우스. 그래서 초대교부라는 말 들어보셨죠? 초대교회라고 들어보셨죠?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교회가 313년에 콘스탄틴 로마 황제,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그때까지 313년까지 있었던 그 시기를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라고 부르고요. 초대교회 교부, Church Father라고 부르는 교부들은 보통 중요한 신학자나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교부라고 부릅니다. 이분이 이제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Error never shows itself in its naked reality. 가짜는 적나라한 그런 현실을 보여주지 않는다. In order not to be discovered. 자기가 가짜라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On the contrary, 반대로 it dresses elegantly. 가짜는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 So that the unwary, 어리석은 자가 may be led to believe that it is more truthful than truth itself. 가짜가 자기가 가짜인 것을 가리고 진짜인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을 속이려고 한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 말을 더 쉽게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죠. 진리와 truth, 오류가 함께 수영을 하러 갔는데 계곡에 갔습니다. 오류가 둘 다 이제 수영을 하러 들어갔는데 오류가 먼저 물에서 나와 보니까 진리가 벗어놓은 옷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 옷을 입고 도망을 갔다. 진리는 나와 보니까 옷이 없더라. 그때부터 진리는 벌거벗고 다녔다. 그래서 오류는 진리의 옷을 입어서 진리인 것 같은 아주 그런 모습을 띠고 매우 그럴듯해 보이지만 진리는 딱 보면 안다. 벗었으니까. 진리는 단순하고 눈에 확 띄고 하지만 깊이가 있죠. 예전에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제가 수업을 듣다가 언제였는지 기억은 정확히 안 나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태어났고 우리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한테 태어났고
본인 아버지는 또 아버지. 이렇게 계속 누군가를 통해서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계속 올라가다 보면 최초의 사람이 있지 않겠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맨 최초 이 사람은 어떻게 태어났지?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답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누가 만들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숭이가 변했든지. 전자가 창조론이라고 불리우고 후자가 진화론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지금도 당연히 그렇겠지만 제가 학교를 다니던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 생물책은 모든 것은 진화되었다라는 전제하에 모든 생물들의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자매님이 그러시는데 본인이 지금 생물 공부하고 계신데 거기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듣다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네. 누가 만들었든지 원숭이가 변했든지. 그런데 누군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면은 너무 쉽잖아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허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만들었다고 하면 너무 허탈하네? 그럼 진화가 맞겠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누가 만들었으면 생물책 반은 이거 없어져야겠네. 그건 아니지.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쉬우면 안 되지. 왜 그럴까? 사람은요, 여러분, 사람은 의외로 단순하고 쉬운 걸 싫어합니다. 복잡한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을 잘 한번 보세요. 너무 쉬우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뭔가 복잡해야, 그걸 내가 해내면 성취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것도 일부러 복잡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즘 인터넷상에 한국어의 10대, 20대 가운데 퍼지고 있는 그 인터넷 밈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사실 너무 부러웠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너무죠. 사실 너무 부러웠어요라는 인터넷 밈 챌린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틱톡이라는 그 인터넷 앱에 2013년생이면 지금 12살인가요? 2013년생 유저가 틱톡에다가 자기가 이제 애플워치를 자랑하는 영상을 올린 거죠. 그럼 이제 그 밑에 댓글을 달 수 있거든요. 그 영상의 댓글에 애가 어떻게 애플워치를 갖고 있지?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어떤 유저가 부러우면 부럽다고 말해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 처음 댓글 달았던 그 작성자가 사실 너무 부러웠습니다.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답한 장면이 이 전체 그 댓글들이 쫙 달리는데 그 장면이 스크린샷으로 찍혀서 짤로 그 쇼츠로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이 확산되면서 이게 밈으로 자리 잡았어요. 요즘 한국의 10대, 20대들은 사실 너무 부러웠어요를 고백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튜브의 어떤 방송에서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이제 패널들이라고 불리우더라고요. 그 패널들은 프리랜서로 무슨 이렇게 인플로이가 아니고 잘하면 많이 불려다니고 못하면 잘 안 불려다니고 그런 건가 봐요. 근데 패널들 중에 한 명이 막 이 방송도 나가고 저 방송도 나가면서 막 인기를 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냐면 실력은 없는데 얼굴 하나 믿고 저렇게 설치다가 금방 날아간다. 이렇게 하는 걱정을 하는 듯 했으나 그 중에 한 명이 사실 너무 부러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거기 있는 패널들이 전부 자기가 사실은 이런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걱정되는 척 얘기도 했기도 했고 왜 공격적으로 얘기도 했지만 사실 나의 본심은 사실 너무 부러웠습니다 했다. 라고 하면서 한마디씩 다 하는 거예요. 다 하고 나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이 너무 시원하대요.
해방감이 느껴진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너무 부러운 겁니다. 심플하게. 근데 너무 부럽다고 말하기엔 너무 창피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한테 저런 걸 사주는 부모는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겁니다. 사실은 부러운 건데.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진실은 단순한데 사람은 단순한 진실을 매우 그럴듯한 옷으로 덮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냐 진화냐 진실은 단순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단순한 하나님의 진리, 진리는 단순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0절. 여기 보시면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아나?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믿나? 두 번째는 진화론의 악한 열매를 보라.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죠? 우리 나를 태어나게 한 분, 그분을 태어나게 한 분, 쭉쭉 올라가면 최초의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은 성경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누군가가 하나님 만드셨거나, 안 만들었으면은 뭔가 오랜 생활 아메바가 뭐로 변하고 그게 또 오랜 생활 변해가지고 원숭이까지 왔다가 원숭이 사람으로 왔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윈의 진화론의 핵심 개념은 이거라고 합니다. 자연 선택. 들어보셨죠? Natural selection. 이게 진화론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생물은요, 살아있는 생물은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개체는 살아남고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한 개체는 죽고 도태된다. 이거를 Natural Selection, 자연 선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다윈이라는 사람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생물은 생존 경쟁 속에서 적자 생존, 살아남기에 적절하게 머리도 좋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연은 경쟁을 통해서 강한 개체를 남기고 약한 개체는 스스로 사라지게 만든다는 논리가 다윈의 진화론의 핵심 논리입니다. 근데 이게요,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개체는 살아남고 였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게 조금 변했습니다.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개체만 살아남고가 아니고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개체만 살아남아야 한다 라고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사악한 사람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히틀러가 물론 히틀러 말고도 또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인 그런 독재자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거나 히틀러가 대표적인 사람으로 분류되는데 이 히틀러가 이제 진화론자였습니다. 물론 모든 진화론자가 다 히틀러처럼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팩트는 진화론자인 히틀러가요, 이 자연 선택의 개념을 인간 사회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종도 생물처럼 경쟁 속에서 진화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인류 전체가 발전하려면 진화에 방해가 되는 열등한 인종은 사라져야 된다라는 거죠.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진화에 방해가 되는 열등 인종은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옳다. 왜 옳은가? 전체 인류가 잘 진화할 수 있게 방해하지 않게 만드는 거니까 라는 생각으로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논리죠. 진화는요, 약한 존재는 도태되고 강한 자가 살아남아야 그 강한 자가 많아져야 발전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장애인, 병자, 가난한 자, 그리고 열등한 인종, 인간 진화에 방해가 된다. 그러니 그들을 장애인, 병자, 가난한 자, 열등한 인종을 도와주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다. 오히려 그들을 제거해야 인류가 더 강하게 발전한다. 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생학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생학. 들어보셨어요? 유제닉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진화론의 또 하나의 열매가 이 우생학으로 불리는 유제닉스라고 불리는 가짜 과학이 있는데, 이 개념은 다윈의 사촌인 프랜시스 골턴이라는 사람이 제시를 했고, 이 진화론의 자연 선택의 원리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제닉스라고 할 때 유가 좋다는 뜻이고, 그래서 유포리아 하면 되게 좋은 기분이잖아요. 그 유가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유제닉스 할 때 뒤에 있는 게네스가 유전자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좋은 유전자죠. 좋은 유전자를 퍼뜨리자. 어떻게? 나쁜 유전자가 가진 존재를 죽여서.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온 인류가 더 똑똑하고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좋은 유전자를 가진 자들은 장려해서 막 많이 퍼뜨리게 하고, 나쁜 유전자를 가진 존재들은 제거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자식들을 못 낳게 만들자. 그렇게 되면 좋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인류가 발전할 거 아닙니까? 이 사상이 유제닉스라는 사상입니다. 당시 진화론적 유전학자들은요, 약하고 병든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해 주는 거였죠. 기독교적인 가치에 따라서 약한 자들을 보호해 주고 도와주는 이것이 오히려 악한 것이다. 병든 자들이 생존하고 번식하게 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병든 자들이 많아지면 그 사회는 나쁜 사회가 될 것 아니냐라는 되게 단순한 논리입니다. 이런 약한 자들이 자녀를 낳게 되어서 전반적인 생물학적 퇴보가 일어날 것을 매우 걱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생학자들은 이런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뭡니까? 생물학적으로 우월하다고 간주되는 사람들, 하버드, 아주 유능한 운동 선수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우월하다고 간주되는 사람들의 생식을 장려하고, 이런 사람들 애를 많이 낳게 하고, 그리고 열등하다고 판단되는 이들의 생식은 억제시키자. 그래서 전체 인류의 유전적인 질을 개선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연이 원래 적자가 생존하는 건데, 적절하지 않은 자들이 여러 가지 사회 정책 도와주는 생촉으로 자꾸 오래 살아남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도태할 시간이 없이 인간이 직접 개입을 해서 열등한 유전자를 없애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장애인, 정신질환자, 빈곤층, 열등하다 판단되는 사람들에게 강제 불임 시술을 했습니다. 아기를 못 낳게. 언제냐면요, 실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캘리포니아주, 전국 최대 규모의 불임 수술을 시행했던 주입니다. 미국 전체 강제 불임 수술의 약 3분의 1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을 됐었고, 주로 정신병원 수용자, 불임 수술에서 아기 못 낳기, 지적 장애인, 아기 못 낳기, 알코올 중독자, 아기 못 낳기, 간질 환자, 범죄자, 많은 라틴계 히스패닉 여성들도 열등한 유전자 제거라는 명분으로 희생이 됐고요. 이게 언제까지 시행됐냐면 1950년대까지. 얼마 안 됐어요. 특히 1920년대부터 40년대까지 가장 활발한 시기였으며, 일부 주에서는 1970년대까지도 암묵적으로 지속이 됐습니다. 잘 못 들어보셨죠? 좀 부끄러운 과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숨기고 싶겠죠. 노스캐롤라이나, 흑인 여성 중심의 강제 불임 시술이 있었습니다. 다른 주들과 달리 노스캐롤라이나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불임 정책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흑인 여성과 빈곤층 여성들이 이 수술 받으면 돈 줄게, 복지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불임 시술을 강요당했고요. 전체 시행 건수는 약 7,600건 이상, 그중 절반이 흑인 여성이었습니다.
미국 전역 통계는 강제 불임 수술을 허용한 주가 33개 주 이상이었습니다. 엄청나죠. 총 시행 건수는 약 6만 건. 일부 추산으로는 7만 건 이상. 피해자는 누굽니까? 정신병원 환자, 지적장애인, 흑인, 히스패닉, 빈곤층 여성, 싱글맘까지 다양한 소위 말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진화론은 적자가 생존해야 돼. 근데 자꾸 적자가 안 생존해. 여기 우생학에 더해져서 열등한 유전자를 제거해야지. 히틀러는 열등한 유전자를 가졌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원 인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인류가 발전해야지. 그러니까 대학살을 해야 되는 것은 나는 학살을 한 게 아니야. 인류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한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열매가 진화론의 열매 중에 하나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 우상학은요, 이미 과학적으로 가짜라는 게 밝혀졌어요. 지금은, 여러분,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상학을 믿는 사람이 있긴 있대요. 하지만 주류 과학자들 중에 우상학을 믿는 사람은 없다고 하고, 이미 가짜인 게 밝혀졌는데 왜 밝혀졌냐면 인간은 이 우생학이 나오고 난 다음에 현미경이 발전을 했대요. 현미경이 발전하면서 세포를 들여다보게 됐고 여러분과 저는 수업 시간에 들어서 대충은 아는 분자, 원자, 핵, 미토콘드리아, DNA 이런 거를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할 때는 이거 없었어요. 몰랐어요. 현미경이 아주 기초적인 현미경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유전 형질은 단순히 좋은 유전자 하나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천 개 이상의 복잡한 유전자가 서로 상호작용하며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이 말 들으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도. 근데 미국 같은 나라에서 1950년대까지 이런 일이 있었다. 진화론을 믿고 우상학을 믿어가지고 이게 정책적으로 시행됐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진화론이 나온 게 1859년인데 그 이후 우상학이 나왔는데 이때 세포의 존재는 이미 알려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조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 펜실베니아 주에 리하이 유니버시티라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마이클 베히라는 사람이 유명한 생물학자인데 그 사람이 다윈's 블랙박스라는 책을 썼어요. 한국에도 번역이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블랙박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블랙박스 안에 뭐가 있는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세포의 존재는 알려졌던 시기에 진화론이 나오긴 했지만 구조를 몰랐고 현미경이 없거나 가장 기초 단계 현미경으로는 세포 안에 있는 DNA, 유전자, 염색체 등의 구조도도 모르던 시절 아주 불완전한 지식 위에 세워진 이론이 진화론이다 라고 마이클 베히 같은 사람들은 주장을 합니다. 진화론이 저는 제공하는 열매가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이 논리가 지금도 사람들을 죽이는 이념의 무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저는 진화론의 악한 열매를 볼 때 하나님을 떠난 사악한 이론의 열매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었던 출애굽기 3장 14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켜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저는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존재하시다 그 이유를 이래서 이걸 봐라 저걸 봐라고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한 번도 자신의 존재를 이걸 봐라 저걸 봐라 하면서 설명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느니라 라는 선언으로 성경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자신을 가리키시며 지금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과 함께했던 지도자도 아니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셨다. 너희를 이 애굽,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출애굽시키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I am 이신 분이 스스로 존재하는 이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라고 대답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요, 보통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가장 위대한 분, 가장 완전한 존재를 떠올립니다. 누군가가 그분보다 더 완전한 존재가 있다면 이분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존재니까. 가장 위대한 분이니까 라는 개념이 사람 속에는 자연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운 분, 가장 강력한 분, 가장 선한 분,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영원한 분, 창조주시며 그래서 존재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 중에서 가장 완전한 분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도 난 하나님을 안 믿지만 만약에 있다면 그런 존재야 그게 하나님이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에 따르면 제가 지금 여러분께 뭐를 하려고 하냐면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존재론적 논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약간 어려워요. 저도 간신히 이해를 했고 여러분 이해 못하셔도 상관없는데 제가 이해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해하실 수 있어요. 뭐냐면 보세요. 이 정의에 따르면 만약 우리가 그분보다 더 위대한 존재를 상상할 수 있다면 이 존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큰 존재여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분은 최고의 존재여야 합니다. 만약에 있으면. 맞죠? 가장 완전한 존재여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보다 더 큰 존재가 생각될 수 없는 분입니다. 맞죠? 쉽죠?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부분이 이제 제가 한참을 헷갈렸다가 이제 알게 된 건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벌레라 할지라도 그가 존재하지 않는 존재보다는 큽니다. 맞나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분보다 더 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존재론적 논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안셀름, 발음이 뭔지 모르겠는데 A-N-S-E-L-M, 안셀름이라고 하는 안셀름 of 캔터베리, 영국 캔터베리의 대주교였던 안셀름이라는 사람이 중세 시대에 이렇게 논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고 저도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있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나는 완전한 존재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다.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완전한 존재에 대한 관념이 있더래요. 1번. 2번. 완전하면은 존재도 포함된다. 존재하지 않으면은 존재하는 존재보다 완전함이 떨어지는 거죠. 3번.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완전한 존재에 대한 관념 속에는 실제 존재함이 반드시 포함된다. 4번, 그러므로 그 완전한 존재는 실제로 존재해야 된다. 말이 됩니까? 자, 이게요, 이 내용이 여러분과 저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별 설득력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주장하면은, 네, 그러고 말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는, 철학자들 사이에서는,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논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에 하나 굉장히 천재적이고 뛰어나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이 논증이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는 별로 안 와닿아요. 그렇지만 이런 논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뭐라고 할까요? 머리가 좋은 건지 별것 아닌 거를 유난히 따지는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 존재론적 논증으로도 완벽하게 그 존재가 증명되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에 하나 굉장히 똑똑하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어리석고 바보들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신이 지나치게 똑똑해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3개, 지난번 시간에 3개 해서 내가 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지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사실 이거 6개 다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뭐냐면 내가 길을 가다가 산속에 집이 있어요. 그 집 안에 들어갔더니 커피잔이 있고 이렇게 커피가 커피잔에 담겨 있는데 그게 뜨거우니까 이렇게 연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건 누군가가 사는 집인데 방금 전까지도 커피를 마시고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기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매우 정상적인 생각을 사람은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집이 누군가가 이 나무가 저절로 막 쩍쩍쩍쩍 쪼개더니 다다닥 붙어가지고 이 집이 됐고 이 사기 그릇들이 저절로 다다닥 붙어가지고 컵이 됐는데 어떻게 하다가 물이 펄펄 끓어가지고 거기에 담기고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나. 그럼 나는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인지 뭔지 그 정체는 모르겠지만 나는 최소한 누가 만들었겠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약 3개월 뒤에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제가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존재는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내가 개인의 삶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 확신은 점점 더 강해져 갑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된 거에는 나의 철저한 계산과 나의 완벽한 머리와 나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니고 우연 같은 일들이 겹쳐져서 지금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현상 가운데 내가 여기 와 있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스스로 아는 거죠. 그렇지만 누군가가 저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당신은 왜 믿냐고 말하면은 이 퍼스널한 이 경험과 이것만 가지고는 이게 물론 가장 큰 확신이긴 하지만 이 경험만 가지고는 설명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많은 똑똑한 분들이 설명해 놓은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명들로 하나님을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결국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과 지금 믿음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설명으로,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의 논증으로도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내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게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왜 하나님 안 믿는지 아십니까? 보통은요, 기독교인에게 상처받아서 안 믿습니다. 이게 머리가 나빠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머리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안 믿기로 마음을 정한 겁니다.
한국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언급한 적도 있는데 제가 실제로 보진 못했어요. 얘기만 들었어요.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봤어요. 어떤 내용인지. 아이를 유괴당한 엄마가 있어요. 전도연. 전도연이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아이를 유괴당한 엄마예요. 극심한 슬픔과 분노를 겪었겠죠, 당연히. 아이를 유괴당했는데 아이가 죽었습니다, 결국. 근데 슬픔과 분노를 겪은 뒤에 신앙 속에서 용서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아이를 죽인 유괴범을 용서를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면회를 하러 교도소에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면회실에서 유괴범이 저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이겠죠. 이 말에 충격받은 신혜는, 여기 주인공 이름이 신혜인가 봐요. 신혜는 내 아들을 죽인 당신을 엄마인 내가 아직 용서 안 했는데 누가 감히 당신 죄를 용서하냐고 외칩니다. 이 장면은 관객들에게 신앙, 용서, 구원, 죄책감 이런 거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하는 말들은 너무 싫어 라는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겠다, 개독교인들은 본인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다 되냐. 이런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람들의 기독교의 구원에 대한 거부감은 어떻게 없어지냐면요. 아까 그 유괴범이, 전 유괴범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거든요. 하나님께 죄사함 받았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이제 하나님께 용서받아가지고 내가 당신 아들 죽인 거 이제 다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때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할 때 그걸 안 해서 유괴범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어머니께 용서를 구했다면 사람들은 기독교의 구원을 그렇게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은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의 잘못으로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 분노할 때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 구원 뒤에 숨지 마시고 진심 어린 사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게 상처받은 분들 여기 계십니까? 혹시? 없으면 좋겠는데 있을 수 있잖아요. 전 누군가를 상처를 주는 것을 즐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 있어요. 치유의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기독교인들에게 상처받은 분들 만약 계시다면 치유의 주님께서 당신의 상처받은 마음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사실은 감정적으로 안 믿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 저 여러분의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물고기도 안 보이는 바다를 믿을 수가 있어요. 진리의 단순성을 보면 믿을 수 있습니다. 진화론의 열매를 보면 금방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굉장히 머리가 좋으시다면 존재론적 논증이 여러분에게 팍팍 와닿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그리고 이 어떤 이성적인 지적인 논증뿐 아니라 우리 실제 삶 매일매일의 삶에서 와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삶에서 더 많아지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할 수 있는데 그때 그 유괴범처럼
나는 하나님께 이 죄까지, 당신이 아들 죽인 죄까지 다 용서받아서 나는 이제 괜찮습니다라고 말을 할 그때에 진심 어린 사죄를 한다면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시고 자신의 존재하심을 수많은 증거들로 드러내셨지만 저희의 이 감겨진 눈으로는 볼 수 없었고 저희의 꽉 닫힌 마음으로는 들어올 수 없었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자격 없는 자를 용서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지금 삶에서 친히 더 친밀히 경험하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저의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인해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주님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곧 예수님을 다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것 대신 참 친구 그 사랑 진실해 날 건져 구원하신 주님 그 크신 은혜 놀랍네 큰 구원의 권능 새 생명 주시니 내 삶의 만족과 기쁨을 주신 주 찬양해 내 죄와 허물을 다 씻어 날 구원하신 주 그 강한 팔 나를 감싸니 주 이끄심 확실하네 큰 구원 권능 새 생명 주시니 내 삶의 만족과 기쁨을 주신 주 찬양.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하신 것에 반응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3절 하겠습니다. 나 외롭고 심히 고날 때 주 음성 들었네 내게 오라 쉴 곳 있으니 내 안에 쉬라 영원히 큰
오시니 내 삶의 만족과 기쁨을 주신 주 찬양해. 하나님 아버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이 계신 거 알려주시고, 그리고 복된 복음도 깨닫게 해주셔서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그 피로 저희 죄를 다 씻으신 것 믿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 세상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매일매일을 이 하나님을 사실은 잘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서 그런 것 같고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내치지 않으시고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또 때로 기적과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또 보여주셔서 저희 연약한 믿음을 일으켜주시고 주님 따라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날마다 믿음이 주님을 향해 더욱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희의 이 거친 육신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자들을 주님께서 특히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겨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날이 올 때까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발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를 마치겠습니다.